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다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단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고는 곳간에 태워두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세례 요한의 내부 총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가르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외부의 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적들은 대표적으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와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나일강과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걸 보통 레반트 문명이라 불리는데 같은 문명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같은 문명권, 같은 인종, 나름대로 같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언어에 약간씩 차이가 있고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지금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중동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소위 중동 사람들인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은 인종끼리 그리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상하 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더 세네, 내가 더 약하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그러나 같은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야만인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미개한 자라고 칭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우리나라 과거 쭉 역사를 봤을 때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강대국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쟤들은 야만인이야, 미개한 종족들이야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약한 애들이야 라는 말을 쓸지언정. 자, 그런 식으로 같은 문명권 내에선 나름대로 서로 지키는 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명권 바깥에 서로 다른 문명권 그리고 서로 다른 인종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 선이 사라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던 그 중간기에는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넘어온 유대인들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종교를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조롱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게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인데 이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좀 오만하고 거만한 게 있기도 했겠습니다만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휘장을 걷고 그 안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그는 그냥 군합발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게 로마인들과의 첫 만남이었으니 유대인들이 로마인, 헬라인 이런 식으로 자기들과의 관계가 없이 문명 바깥에서 온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좋아했을 리가 만무하죠. 그들이 자기를 야만인 취급하고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미개한 종족 취급하고 그들이 우리를 하나도 존중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너희를 존중해야겠냐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100년 이상 그들은 외세, 특히 다른 문명권에서 온 그 외세의 침략과 공격 앞에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을 몰아내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열심당 같이 어차피 우리가 군대를 모아서 저들에게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주요 정치인들 혹은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러 행위를 벌여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고 점령당하게 된 것은 우리 내부의 강령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무너진 강령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다. 그러니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신약 성경에 나온 기록 이것과는 좀 다르게 그 당시에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고 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직업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일종의 멤버십 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각자의 직업이 있었고 그 직업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요즘으로 치면 평신도 지도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평신도들께서도 이제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일에만 사역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특히 이제 교직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의 경우 성도들이 굉장히 존경합니다. 특히 남성 성도들이 많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내 마음, 이 사회생활하면서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는 내 마음을 저분은 아시겠거니 해가지고 스스로 돈을 벌면서 사역하는 그 목사들을 사실 많은 성도들이 되게 존경하고 따라요. 자, 바리새인에게 그런 존경과 따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어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부가 그 당시에 자영업자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냥 이거 접고 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다시 그 다음 날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부라는 직업을 굉장히 환영했고 또 반대로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직업 혹은 상종하면 안 되는 직업을 정해놨는데 그게 목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동은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데 양이나 염소가 얘네들이 안식일 되면 알아서 얌전히 우리에 들어가 가만히 있을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동은 안식일과 관계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목동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 말씀에서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점이에요. 스스로를 목자라고 칭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주류 바리새인들은 목자를 경멸했다는 거. 그러니까 되게 메시지가 좀 결이 달랐던 거죠. 자, 이렇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직업은 당대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나름 백성들 사이에서는 민중의 지도자격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들이죠. 자,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은 달랐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하튼간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저 로마라고 하는 저 바깥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복음서 뒤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마치 반란군을 이끄는 무리가 돼가지고 로마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거야. 이거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의 뭐 취지, 방향 이것들과 다 차치하고 바리새파 사람이든 열심당원이든 사두개인이든 그들에게 중요한 목표가 뭐였냐면 이 유다 민족이 존속되고 유다 민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부가 똘똘 뭉쳐야 돼요. 우리는 작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거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표현을 사용하시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유독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냉정한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아예 그냥 문구로 나오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계속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나름 그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이들을 무지막지하게 비판하십니다. 무지막지하게. 자, 이 행위를 만약에 요즘 사람들의 언어로 하면은 제 내부 총질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외부에서 총질하는 사람보다 내부에서 총질하는 사람이 훨씬 밉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신 이후에 그대로 바리새인들이 돌아가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니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내부 총질러를 하셨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그러면 이분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제는 로마 제국 및 추종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단결해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 제국을 몰아내고 추종자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했죠. 문제의 원인이 바깥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보실 때 문제의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즉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의 믿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그분과의 관계 개선, 즉 화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정립되고 그 관계가 해결돼야 비로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난관들 또한 해결된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닥친 외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문제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제대를 시켜 너희를 괴롭게 할 거야. 이게 사사기의 맥락이고 주제지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자꾸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끼리 국방력을 강화해가지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 저들과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 아닙니까? 문제의 원인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나의 믿음 생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버리고 바깥에서만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목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줘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은 심지어 하나님 탓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런 분들은 믿음이 요만큼도 자라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계속 문제의 원인을 나의 바깥에서 찾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신기하게도 믿음과 함께 성품도 꼬여요. 그럼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성품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또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은 것과 사실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 내 성품도 꼬여요. 내 성품이 꼬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치 미디안이 찾아오고 모압이 찾아오고 암몬이 찾아오듯이 온갖 환난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떠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은 요원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내 삶이 언제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갖게 되었을까?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어쩌면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의 하나님, 혹은 나를 무한적으로 긍정해주고 나의 비뚤어지고 나의 어긋나고 나의 잘못한 것까지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포장하고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그분을 오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해 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해 없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을 때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수많은 삶의 난관들과 난제들과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수많은 문제가 참 복잡하고 인생의 문제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쾌도난마식으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저도 참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정말 성도님들 사연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각자의 사연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맡기시고 관계가 회복되면 다 해결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마음은 편치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거 말고는 저도 봤을 때 일단 그거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나머지 것들도 하나씩 풀리기 시작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남 원망은 결국 우리가 남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삶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남 원망하고 내 인생 원망하고 과거를 후회해봤자 미래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꼭 점검하시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것들, 그것부터 하나하나 바꿔 나갈 때 분명히
그 어렵고 오래 묵었던 삶의 난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함께 끝까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권면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움직입시다. 원망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도 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단순히 하나님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속상하고 저게 답답해요. 내 문제를 아뢰는 것을 넘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묵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침묵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임하였을 때,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회복과 승리를 저 또한 항상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 승리의 면류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취하여 이 땅을 떠나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고 그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세상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내 팔자를 원망하느라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던 나의 지난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과연 화목하였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오해 없이 곡해 없이 혹은 내 멋대로 조작하고 만들어낸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한 이후에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는 주의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뀌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더 미래를 향해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 그리고 8월의 마지막 새벽 기도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8월 한 달 뜨거운 달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가을의 은총을 바라보는 9월을 맞이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시원케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방법을 나의 바깥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여 마침내 믿음이 온전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